인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하루에 6,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600명이나 생겼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카나다에서는 학교들이 셧다운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아들은 그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큰 딸은 이제 마지막 그 종강주를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무한정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딸은 오빠와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갔는데 4월 한 달간 비행이 금지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늘길이 막혔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대한민국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바이러스가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집회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종교 집회의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중지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한국일보 기사는 속보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 강력 저지 시사, 박원순 이재명 적극 지지. 그리고 어젠가요? 국무총리는 행정명령과 함께 예배하다가 바이러스가 확진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 백성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권유하지만 사실 몇몇 대형교회를 빼고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계속해서 매주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아마 오늘은 찬양 사운드가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들마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시작하라고 정부에서 권유할 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의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경적일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단체이며 공동체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상관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들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옛날부터 해왔던 예배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란 말이 처음에 성경책에 등장한 곳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예,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개인적인 목적, 소위 말해서 출세하려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다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그 교회를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게 될 교회의 비밀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폭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처음 등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좋은 이웃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모습일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디자인한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야 하고 주일 성수해야만 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 보면 3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당, 건물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요소와 교회당, 건물에서 하는 일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 핵심은 설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 받은 청중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 요소,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에 찔림과 감동을 받았던 청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찔림을 받았느냐? 감동을 받았느냐? 그러면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촉구할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은사중지론입니다. 이렇게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교 교수로부터 배웠고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출발한 교회,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은사중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은사를 해석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 설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회개 선포와 촉구가 교회의 또 다른 요소인 권징이라는 요소입니다. 권징.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권징, 세 번째 성례 시행이에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징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적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 회개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권징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오늘날은 죄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고 문화이고 다른 삶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와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삶의 다른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방법과 동성애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혐오 세력 혹은 가짜뉴스 유포자로 매도해서 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범죄자로 판결받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된다, 죄가 아니다, 이 경계는 사회와 문화와 법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문화와 법은 각 지역과 사회와 문화와 법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죄와 무죄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선언하면 죄고요. 그러나 어떤 흉악한 죄라도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와 보혈로
은혜로 덮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능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 선포의 기능,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권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는 어떤가요? 자,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 그것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베드로는 축복받아라, 병고침 받아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병자가 생기면 무조건 안수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귀신을 축출하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대망 은사 집회도 없었고요.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심령대 부흥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체가 치유였고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은 예배의 집입니다. 이 예배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에서 핵심 맞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자체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예배하러 교회 가십니까? 아니면 설교 들으러 갑니까? 사실 교회에 설교 들으러 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만약 설교가 예배이면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CBS, CTS, 각종 케이블 기독교 방송 TV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까지 나갑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맞지만 설교 자체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의 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배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곳저곳 옮겨 다녔던 법궤를 지성소 안에 딱 안치시키고 언약궤를 안치시켜놓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고자 작정하고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을 하나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데 건물 자체가 꼭 필요할까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요? 주일 성수 교회를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전쟁 중에도 예배했다는 것은 오해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요, 전쟁 중에 주일날이라고 교회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교회당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라는 단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미숙하지만 온라인 예배 잘 준비가 안 돼서 어수선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예배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다윗의 예배가 훗날 그를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온전히 예배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핵심은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가 아니라 헌신과 충성과 순종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다니기에 편안한 교회,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면, 자기 편리에 의해서 참석했다면 사실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교회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두 번째 기능.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전이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배반당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런 십자가에 연관된 그런 사건들은 4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개만 딱 간추려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 이야기 7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3복음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4복음서에 다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영원한 구원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내 집,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그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전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받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예배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아무 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낙성식에서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만약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든가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건물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약 17개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다 보면 17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는 교회 17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힌트가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자, 이 17개 신약 성경에는 있는 교회들이 건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사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했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였고 길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이 성전이었다라고 교회당이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것은 사실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성직자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성직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교회는 경건했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자 그 성직자 계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성직자와 교회 건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좀 더 잘 해보자고 생긴 교회 건물이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 건물에서 성도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생기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잘 해보기 위해서 만든 그 건물 타락을 부추겼어요. 여기서 교회당 건물, 교회의 3번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는 예배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는 사실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다 건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예배를 동시에 적절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뭐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 이 42절에 교회의 요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첫 번째 예배의 집, 기도의 집이에요. 근데 그 세 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할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자, 아까 교회 요소 세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선포와 권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권징은 회개를 선언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이 성례를 시행한 거예요.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행했던 성례,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례와 너무나 다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즉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에는 학습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행위는 성직자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어떤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은 오늘날 예배 후 같이 먹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엄숙하고 숙연하게 진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은 분위기를 눌러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찬했고 그리고 그들의 성찬식은 축제였습니다. 함께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공동체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문제는 성찬은 온라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교회당인 교회 건물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례를 시행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섬김을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엮어가야 할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아까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에게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옥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위치합니다. 전투에서 반드시 성도들이 연합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의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써서 그 아픔을 퇴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구성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제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서로 섬겼습니다. 도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고 섬겼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45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띄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 공동체. 저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은 잃어버린 공동체를 실현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사실 건물이 필요해요. 교회 주일날 예배당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성도들의 구성원이었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14개 언어 민족 그룹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모국어로 들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왔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주저앉으니까 그들이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자산을 팔아서 각각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오자 다시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심지어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에서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 보살피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구제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 대형교회 메가처치 옷으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가처치는 더 이상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메가처치에는 군중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컨슈머 크리스천, 소비자 크리스천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교회를 강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배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고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만나서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피드백을 한번 다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권징 행사입니다. 말씀 선포와 권징 행사, 기도, 이것들은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이 성례 시행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어제 단톡에 내일 봬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니까 제가 마음이 갑자기 흥분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온난이에서 보자는 얘기를 내가 와서 보겠다는 얘기를 착각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